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신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으로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낳았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타락했고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세상이 타락했는데 이는 세상의 모든 육체가 스스로 자기 행위를 타락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육체의 끝이 이르렀다. 그들로 인해 땅이 폭력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다. 내가 곧 그들을 세상과 함께 멸절하겠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에 방들을 만들어라. 그 안팎에 역청을 발라라. 그것을 만드는 방법은 이러하니 방주는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다. 방주에는 창문을 만드는데 위로부터 1규빗 아래에 내고 방주의 문을 옆으로 내어 아래층과 2층과 3층으로 만들어라. 내가 곧 땅에 홍수를 일으켜 하늘 아래에 생기가 있는 모든 육체를 다 멸절시키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또한 너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 곧 모든 육체 가운데 암수 한 쌍씩을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모든 종류의 새들, 모든 종류의 가축들, 땅에서 기는 모든 것들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 둘씩 내게로 나올 것이니 너는 먹을 만한 모든 음식을 가져다 저장해 두어라. 이것이 너와 그들을 위한 식량이 될 것이다. 노아가 그대로 행했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아멘. 지난 창세기 5장에서 우리가 본 것은 아담의 계보였습니다. 아담에게는 아들이 3명 있었죠. 가인이 있었고 아벨이 있었고 셋이 있었습니다. 아벨은 가인에 의해서 죽게 되었고 가인과 셋이 남게 되었죠.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주신 아들이 셋이라고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이후 아담의 계보는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로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인의 계보는 죄의 역사, 죄가 계속해서 범죄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계보였다면 셋의 계보는 에노스로 이어지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계보, 그리고 그 계보는 쭉 이어져서 에녹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 무드셀라로, 그리고 라멕, 노아로까지 연결되어지고, 그 노아는 추후에 우리가 보겠지만 아브라함에게로 연결되어지고, 아브라함의 계보는 다윗의 계보로, 그리고 다윗의 계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되어지는 그 계보를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창세기 6장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노아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마음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당신이 말하는 신앙인, 믿는 사람의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혹은 신앙인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내는 어떤 그런 삶의 모습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몇 번 언급했던 적이 있지만 저는 이 질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침반과 같습니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어느 방향을 향해 걸어가도 북쪽을 가리키는 것이 나침반인 것처럼 흔들리면서도 북쪽을 늘 향하는 것, 북쪽을 가리키는 것이 변하지 않는 나침반과 같은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나를 위협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누군가는 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또한 보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갈렙 청년 여러분, 청년의 때의 여러 어려움들과 불확실한 그런 미래들로 인해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흔들림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걱정 등이 있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에
걱정과 불안이 없었던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때 나이에는 그때에 맞는 걱정이 있는 것이고 지금 청년의 때에는 청년에 맞는 걱정이 있습니다. 멘토님들 지금 계시지만 멘토님들의 또 그 때에는 그에 맞는 또 고민이 걱정이 있으시겠죠. 저희 딸 6살인데 저희 딸도 걱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아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걸 얘가 왜 고민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고민들 차원은 다르지만 내용은 다르지만 그 고민은 우리의 삶에 늘 있습니다.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늘 북쪽을 가리키는 나침반처럼 주님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나를 불안하게 하면서 흔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과 문제 앞에서 나 스스로의 그 마음을 함몰시키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통해서 누군가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나침반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누군가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 명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노아를 선택할 것입니다. 우리 노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방주를 만들었고 그 방주 안에서 홍수를 버텨냈던 사람. 그래서 그 이후에 노아 이후에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새로운 또 인류가 다시금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을 때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노아에게는 고민이 없었을까라는 거죠. 노아도 고민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라라고 할 때 노아의 마음 가운데 감정적인 동요가 없었을까? 신앙적인 동요가 없었을까? 긴 시간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재료를 구하고 실제로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힘든 과정 가운데에서 노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 하지만 노아는 결국은 방주를 만들었고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홍수의 시간들을 또 견뎌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다면 이 노아의 삶에 노아의 마음에 무언가 그 방주를 만들게 했던 혹은 홍수 가운데 방주 안에서 버티게 만들었던 어떠한 비결, 어떠한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라고 하는 그 시를 아십니까? 푸시킨 러시아 사람인 푸시킨이 쓴 시인데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라 슬픔의 날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 찾아오리라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괴로운 법 모든 것이 순간이고 모든 것이 지나가리니 지나간 모든 것은 아름다우리라고 하는 아름다운 시인데요. 노래로도 만들어진 유명한 시고 저도 참 좋아하는 글인데 전 처음에 이 글을 접하고 너무 위로가 되는 것 같은데 제 안에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현재는 괴로운 법이니까 언젠가 찾아올 기쁨의 날을 위해서 지금의 슬픔을 참고 견디라는 것 그리고 지나간 일들은 결국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것이라는 말인데 그 버티는 시간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어떻게 참고 견딜 수 있는 걸까? 푸시킨은 왜 그거에 대한 얘기는 써놓지 않았을까? 참고 견디라는 말만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가 무조건적인 희망이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희망이라고 할지라도 그날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데 그러면 그냥 참고 버티고 견디면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이 시에서 위로를 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시와 함께 노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노아도 방주를 만드는 그 시간들, 방주 안에서의 시간들 모두 참고 견뎌냈는데 그 비결은 어디에 있었을까? 어쩌면 푸시킨의 글과 노아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그 비결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과연 노아의 삶은 어떻길래 그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인 것이죠.
그 질문 가운데서 그 고민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노아가 살았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입니다. 6장 5절과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과 그 마음에 품는 생각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타락했고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세상이 타락했는데 이는 세상의 모든 육체가 스스로 자기 행위를 타락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자, 사람 가운데 악이 가득했죠. 그리고 그 사람의 악이 세상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품는 생각들이 악하기만 했습니다. 세상은 타락했고 폭력이 난무했다고 기록합니다. 세상의 모든 육체, 즉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행위를 타락시켰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에 노아가 살고 있었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죠. 사람들의 모습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5절과 11절과 12절의 내용들을 보면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람들의 마음이 악했다는 것이죠.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창조된 그 인간들이 그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그 마음에 악이 가득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타락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와는 너무나 다른 이런 모습. 왜 이런 인간, 이런 사람의 모습이 되어버렸는가?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 그 신앙과 그 믿음이 없으니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죠. 죄의 모습 속에서 자신을 지켜내는 그런 방법은 타락한 자신들의 어떤 모습에서 찾게 되는 선함이 아니라 언제나 옳고 신실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찾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럴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없기 때문이죠. 이것이 노아가 살고 있었던 당시의 모습입니다. 악으로 가득하고 타락한 모습 가운데에 한 사람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노아입니다. 이 사람은 다릅니다. 당시 사람들과 동일하지 않아요. 노아는 타락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리고 무엇 때문에? 어째서 노아를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것일까? 그 답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한 단어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러나의 삶을 살았던 사람인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모습으로 그러나의 삶을 살았던 것인가 함께 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6장 8절과 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으로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욕구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들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악하다, 타락하다, 그렇게 타락했다 말씀하셨죠. 그러나 노아는 동일하지 않았어요.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니까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방향 그리고 삶의 목적입니다. 내가 설정한 목표와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신지를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의 소망을 나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가는 다수가 선택하고 넓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말은 그런 좁은 길에 대한 선택과 결단과 실행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맞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수의 선택을 나의 선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나의 선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은혜가 우리가 생각하는 신약에서의 그저 주어진 선물의 은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늘의 여기서 말씀하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노아의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행동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9절에 나왔던 말씀처럼 노아는 의로운 사람, 당대의 완전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죠. 어떻게 노아가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노아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노아만은 달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을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게 되는 것은 노아는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셋의 계보를 통해서 쭉 내려오게 되죠. 그리고 무드셀라에 이릅니다. 에녹에 이르렀을 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년을 살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품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였습니다. 무드셀라가 969년을 살게 되는데 그 무드셀라의 아들이 라멕이었죠. 그리고 그 라멕을 통해서 노아가 태어나잖아요. 이 무드셀라는 969년을 살면서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였는지를 실질적으로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도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걸 생각했겠죠. 그리고 라멕에게 그것을 전수했겠죠. 그리고 노아가 태어났을 때도 무드셀라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도 그 신앙의 비결을 아마도 알려주지 않았을까.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무드셀라가 969년에 죽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969세가 됐던 그 해가 홍수가 발생하는 해거든요. 홍수가 발생했을 때 무드셀라는 아마도 그 홍수에 의해서 죽었거나 아니면 그 해에 죽었거나 뭐 그렇게 됐겠죠. 홍수가 발생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방주를 만드는 그 시간들까지 노아가 계속해서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 무드셀라는 그 가운데 노아를 지켜보고 있었고 노아에게 어떠한 멘토의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그리고 그 사람의 신앙도 있겠지만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어떤 신앙의 모습, 신앙의 훈련들이 노아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악함이 절정에 달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그 마음에서부터 에녹과 무드셀라와 라멕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아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그리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타락한 세상, 타락한 사람들 한복판 가운데에서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이 노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고 해도 그 사람들 틈에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랑 동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안다는 것이 지식이 아니라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서 오는 질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나의 마음이 이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보시기에 욕심이 많아 보이죠? 아닌가요? 네. 저 욕심, 먹는 거 빼고는 별로 욕심이 없는데 저 욕심이 있습니다. 그 욕심 어떤 욕심이냐면 저는 이 욕심을 긍정적으로 열망이라고 감히 표현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틈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목하시고 선택하시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긍정적으로 열망. 선택하실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을 고민하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선택의 순간에 가장 먼저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 저는 노아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누군가 한 명을 통해서 이제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셔야 하는데 그 언약을 이어가실 때 가장 먼저 픽할 수 있는 사람이 노아였고, 저는 그 사람이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보시며, 여러분을 보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언약을 이어가시는 것처럼 여러분, 그리고 저, 그리고 우리 갈렙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그것의 비결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여호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일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이다라는 부분인데요. 길지만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육체의 끝이 이르렀다. 그들로 인해 땅이 풍력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다. 내가 곧 그들을 세상과 함께 멸절하겠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에 방들을 만들어라. 그 안팎에 영청을 발라라. 그것을 만드는 방법은 이러하니 방주는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다. 방주에는 창문을 만드는데 위로부터 1규빗 아래에 내고 방주의 문을 옆으로 내며 아래층과 2층과 3층으로 만들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절하겠다고 하신 이유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의식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았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노아는 달랐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면 만들었습니다. 저는 감히 추론해 보건대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노아가 바로 즉각 네라고 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러분 찾아오셔서 이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그 배를, 방주를 만들라고 시키시면 여러분 안에 적어도 한 번쯤은, 최소한의 한 번쯤은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한 번쯤은 질문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노아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방주를 다 만들었더니 그 방주 안에 너희 가족이 먹을 식량을 저장하라고 말씀하시죠. 얼마나 될지 모르는 방주 안에 있어야 되는 그 기간, 그 가운데 먹어야 되는 식량들을 채워놓고 아마도 그 안에 있던 동물들이 먹어야 되는 그 먹이들도 아마 다 넣었겠죠. 그러나 6장 22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노아가 그대로 행했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다 행했다. 당시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들을 생각조차 없었던 사람인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순종하는 거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 생각에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 순종하는 것도 어려운데 옆에 있는 사람의 말에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말에 순종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노아가 순종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방주 만들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겠죠. 이게 진짜 맞나? 내가 지금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건가? 저 사람들은 나를 보면 손가락질하는데 나는 지금 이것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것이 맞는 건가라는 생각했겠죠. 그러나 노아에게 있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 그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청 많은 것들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민하다 보면은 순종의 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확신이 든다면 그것이 내가 여러 가지 것들을 계산해보고 생각해보고 고민해보았는데 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기도할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신다면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던지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한 발 내디뎌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 때에 나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어떠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떤 부담을 주신다. 근데 나는 이걸 피하고 싶다. 그럼 거의 100%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제 계속 우리는 하나님과 딜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이거는 아닌데요. 이거는 하나님 그 말씀하신 것 같지만 이 기도는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뭐 이렇게 기도를 제대로 이제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순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이것이 맞나요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하나님 계속 이런 마음을 주시니까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책임지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순종의 모습 아닌가. 노아는 방주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뭐 상상을 못했겠죠. 근데 방주를 지으면서 그 이후까지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방주 만드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노아는 이 가운데 순종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중에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아는 청종하는 자였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에는 비록 그것이 상식적인 것이 아니라고 해도 행하였던 자입니다. 이것이 그가 의인이자 완전한 자로 표현된 이유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 사람이 기록합니다. 노아가 의롭다고 칭함받게 된 것 결국은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이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이 신학자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인 것이죠. 순종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체험하는 티켓과 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전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주신다면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고 별것 아니지만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여러분 모두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경험이 쌓이고 쌓이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방주를 만드는 수고를 하고 있는 그 노아가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명의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야, 너 방주를 만들어. 하나님의 그 명령 가운데는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뢰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뢰를 얻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신뢰를 얻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를 알고 순종하는 사람이 노아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지요. 1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의 그 언약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에게 주셨던 그 언약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시는 것. 모든 인간이 죽잖아요. 그 모든 인간이 죽는 그 상황 가운데서 노아를 통해서 다시금 그 하나님의 언약이 갱신되고 노아를 통해서 다시금 인류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독특한 것은 노아 한 사람을 선택하시지 않고 노아의 아내와 3명의 아들과 3명의 며느리들을
함께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신다는 데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독특하죠.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언약을 갱신하시는데 노아의 가족들을 같이 그 가운데 들여보내시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노아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노아, 너와 너의 가족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일들을 펼칠 것이다. 아담에게 약속하였던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 약속은 너와 너의 가족들을 통해서 펼쳐질 것이다. 여러분 창세기 5장의 계보를 보면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나중에 집에 가서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들을 낳는 나이, 그러니까 그 몇 세의 아들을 낳는지가 계속 나오잖아요. 보통은 100세 전후, 좀 빠르면 뭐 좀 빠르지만 늦을 땐 180 몇 세에 가지만 아들을 낳는 그 나이대가 보통은 그때쯤 됩니다. 근데 5장의 뒷부분에 가서 보면요,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 나오는데 노아가 500세가 넘어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기록돼요. 독특하지 않으시군요. 굉장히 독특한데 다른 사람들은 100세 전후로 애를 낳는데 노아는 500세 전후로 애를 별로 안 신기하구나. 여러분 이게 저는 굉장히 독특하다고 봤어요. 왜 이랬을까? 궁금해가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어떤 신학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노아가 500세 이후에 셈함 야벳 세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홍수가 일어나는 때는 노아 600세 때거든요.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태어난 100년 안에 홍수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방주를 지을 때 많은 힘이 필요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힘이 왕성한 아이들을 활용해서 방주를 짓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들을 봤어요. 그리고 더 나이가 지나고 자신들의 어떤 자녀들이 있는 상황이 되면 순종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500세 이후에 노아가 자녀를 낳게 되고 그 셈함 야벳과 함께 노아가 방주를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측입니다. 이건 뭐 정설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한쪽에서 들려오는 얘기, 재밌는, 그냥 혼자서 볼 때 너무 그 궁금증에 이렇게 느낌표를 갖게 됐던 그런 내용인데,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신다는 거죠. 저는 노아가 어떻게 방주를 완성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예전부터.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만으로 이거 이렇게 방주를 만들 수 있었을까, 대단하다라는 생각과 함께 그다지 와닿지 않더라고요. 제가 아빠가 돼 보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상황에서 이게 방주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가족들의 존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그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 그것과 함께 추가되어져서 아빠로서의 책임감,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있지 않았을까? 그 가족들의 존재가 노아로 하여금 힘을 내어서 방주를 완성하게 하고, 방주에서의 그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동물들이 엄청 울었을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 그 시간들을 버텨낼 수 있게 하는 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묵상하게 된 것은, 가족은 그럼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함께 그 언약을 이루어가라고 붙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이지 않습니까? 그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행하고 이루어가시는 데 있어서 그 동역자들을 함께 붙여주셨다는 거죠. 모두가 타락으로 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붙들면서 믿음으로 걸어간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그 순종이 하나님은 약속으로 응답하셨고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함께하는 동역자들 또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붙여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동역자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증인, 함께 이루어가는 증인으로서 함께 서 있는 것이죠. 이것이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세 가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고
그러나 노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순종했던 사람이었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동역자들과 함께 동역을 이루어 갔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노아, 근데 이처럼 노아가 타락한 세상의 사람들 틈에서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 노아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발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멸절시키기로 결정하셨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죠. 노아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악하고 타락하고 부패했죠.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결심하시고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서 틀린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셨다는 그 부분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노아의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분노하셨다는 내용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6장 6절과 7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에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으로 아파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땅 위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사람으로부터 짐승과 기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까지 다 그렇게 하겠다.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을 후회하기 때문이다. 성경에 잘 읽어보면 노아의 이야기에서 분위기상 하나님이 화나셨다는 걸 느낄 수는 있는데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쓸어버리겠다는 어떤 그런 표현 안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그러면 그렇게 하신 것 아니냐 말씀하실 수 있는데, 6절에 등장하고 있는 그 표현, 그것은 분노가 아니라 오늘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보면 후회 그리고 아픔이에요. 여기에서 사용된 단어는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한탄이나 후회 그런 개념도 있지만 사실은 더 많이 사용된 용례는 정서적으로 고통을 겪다, 뜻을 돌이키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번역을 더해서 5절과 6절을 보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과 그 마음에 품는 생각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에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으로 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람의 마음에 악함이 있어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신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구약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아 홍수의 이야기는 그저 무자비한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마음과 마음의 문제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마음과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다치신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연결된 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인데,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이 아프시고 다치시고 슬프고 고통을 겪으시는 것, 그것을 월터 브루그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더 쉽게 표출될 수 있는 그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은 이겨내시고 고통과 근심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통을 겪고 근심하시는 이유는 인간을 향한 애정과 사랑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고, 끊어져 있는 그 마음과 마음이 다시금 연결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에서입니다. 노아와 홍수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 안에 보게 되는 것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기보다는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갈렙 청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이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의 마음이 이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의 마음이 이어져 있지 않아서 우리는 차마 그것을 다 인지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시며 마음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는 상황 가운데 계신 것은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슬픔 가운데는 사랑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고 싶으셔서
지금의 타락한 인간들을 그대로 죽게 하시고 결국은 새로운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갱신하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노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선했던 적은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우리 가운데 선함이 별로 없습니다. 에덴에서조차도, 그 완벽한 에덴에서조차도 사람은 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세상의 악함과 악이 가득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의 악함과 악이 가득한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은 계속해서 악을 향해 치달을 겁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들과 동조해서 악을 향해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노아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과 끊어진 마음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잊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애쓰고 노력하시는데 그 노력에 우리도 믿음으로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가지고 우리들에게 분명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이 세상이 악한 모습대로 그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그 흐름 가운데서 막아서서 하나님, 저를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슬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노아의 이름의 뜻이 안식, 위로이지 않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도 위로할 수 있었던 사람, 세상 가운데 그 악함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었던 사람이지 않을까. 사랑하는 갈렙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그 마음과 연결되어져서 사람들의 죄악 가운데 슬퍼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꿈을 꾸고 우리가 함께 믿음의 동역자로 갈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이 시간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겸손히 되는 내 것.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믿음의 나와 소망을 담아서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결단하며 우리의 소망을 담아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저는 사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참 어려운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흘러가는 대로 사실은 저도 특별히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저 세상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올려드릴 때에 다시 한번 내 안에 하나님과 나의 마음, 나뉘어졌던, 끊어졌던 그 마음이 다시 한번 이어지고 제가 다시금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백성으로 다시금 설 수 있는 그런 저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저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찾아와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소망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며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배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게 다르지 않은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향하여서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그 예민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온전한 순종으로, 아버지 즉각적인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을
우리 헌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즉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그 믿음을 구하며 순종을 다짐하고 결단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님만 나가시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밤이나 낮이나 이 시간에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갈렙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갈렙 공동체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20년 전부터 시작되어서 지금 우리에 이르기까지 물려받은 그 영적인 유산을 잘 가꾸어가고 발전시켜 나가며 계속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타락한 이 세상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고 그 약속을 붙들며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성취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우리 갈렙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중보하며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며 공동체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곳 내리소서. 내 안에 열정 회복시키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내 안에 열정 회복시키소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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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서. 주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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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예배의 열정 시키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그 삶의 고백과 그 결단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이곳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습들을 보시며 슬퍼하시고 아파하실 때에 그 슬픔과 그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감히 위로해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가운데 전해져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함께 꿈꾸며 하나님의 동역자로, 서로의 동역자로 세워져 가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올려드린 이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고백이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삶의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